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라는 말을 현대인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 sin 하면 아주 종교적인 색채가 짙게 깔리고 좀 가혹하게 들려서 그 죄라는 말 말고 mistake, 실수라는 말을 쓰든지 error, 잘못이라는 말을 해도 되는데 꼭 죄라는 용어를 쓰는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단순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죄는 관념이 아니지요. 죄는 실체입니다. 죄는 습관이고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리고 강력한 부패와 타락과 파괴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실체요, 힘입니다. 지난 8월 말에 한국 용산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추락사한 장본인이 현직 경찰관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서 죽었을까?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아파트에 들이닥치니까 거기에 7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약 반응 검사를 했더니 검사에 임했던 5사람이 모두 양성이 나왔고 2사람은 끝까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추락한 경찰관까지 8명 있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더 해보니까 16명이 있었고, 또 더 조사해 보니까 21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이 추락해서 죽으니까 현장을 급히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태원 클럽에서 놀다가 밤만 되면 이 아파트로 모여가지고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찰관,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마약을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여러분, 도박이든 마약이든 이 죄는 강력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죄는 사람을 부패시키는 힘, 타락시키는 힘,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멀쩡한 현직 경찰관이 그렇게 추락사하도록 사람들을 끌어가는 힘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미에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죠.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을수록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바울이 증거했더니, 바울이 반대자들이 그 단순 논리로 결국은 해괴한 논리가 되는 것인데, 아니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자들이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antinomians라고 해서 반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도
잘못이지만 정반대의 반율법주의도 오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리 방종과 방탕에 자기를 방임해도 상관없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방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요 도덕 폐기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었어요. JMS라는 귀귀한 이단 집단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죄가 없는 자들이니 아무리 우리 욕망대로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게 바로 반율법주의요 도덕 폐기론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바울이 답변이 바로 나오죠. 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기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강력한 부정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범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죄와 짝하여 살던 우리가 죄와의 결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단번에 하늘의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에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 상에 들이신 거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들이신 것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았죠. 추악한 죄악, 악독한 죄악,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으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세상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놓으시고 wipe out, blood out 다 재버리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명하시는 말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 뭐예요? 에베소 1장 7절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려 하지 않음이니.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서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지만 십자가로 자유케 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던 죄성을 십자가로 처리하신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그 시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 이게 역설이 아닌가, 모순이 아닌가, 패러독스 아닌가.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바로 신분하고 상태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확실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태는 우리 신분과 합당치 않게 엉뚱하게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하지. 우리 신분은 십자가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 상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상태로
변화되어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분과 상태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가장 경건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목사도 인간이니까 있겠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부부 이야기인데, 사모님이 목사님 이불하고 베개를 갖다가 강대상에다가 놓고 당신 이제 강대상에서만 살라고, 다시는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강대상에서는 천사처럼 말을 하다가 집에 오면 악마처럼 행동을 하니까 당신은 강대상에서만 살고 다시는 거기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거기에 걸맞지 않은 상태에 내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태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서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 주셨으니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은 진공 속에 살 수가 없어요. 허공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텅 빈 공허 속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살든지, 죄에서 벗어났으면 여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6장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예전에는 늘 죄가 우리를 주관했었죠. 죄가 우리들에 대해서 도미니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에 매여서 죄가 멀리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만 해도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내던져 버리기도 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스칼이 말한 바대로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void, 공허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곳이 있어요. 바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전에는 자유가 없었죠. 전에는 죄의 결박당에 살았으니까, 죄에 예속된 죄의 종이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값싼 은혜로, cheap grace로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신
값진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자유를 받았다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첫째로 은혜 가운데서 살라. 둘째로 사랑 가운데서 살라. 셋째로 성령 안에서 살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든 신문을 보든 매스컴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죠. 또 우리 주위에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목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아니 멀쩡한 현직 경찰관이 육신대로 살다가 마약에 취해서 추락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서 살았죠. 죄와 짝하여 살고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위치를 죄 가운데서 옮겨주셨으니 이제는 어디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신 거죠. 성령 안에서 살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고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죄 많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 실체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힘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살고 사랑 가운데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의 영원한 위치가 죄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니 저희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힘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